시골 마을에서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둘이서 타고 가고 올 수 있는 당나귀를 옆에 두고 그냥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런 말을 해줬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함께 나귀의 등에 올라타고서는 편안하게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 않아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어떻게 연약한 나귀 위에 두 사람이나 올라타고 저렇게 길을 간단 말인가, 참 비인간적인 사람들이구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나귀 위에서 내리고 아버지만 나귀를 타고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아버지는 나귀에 타고 아들은 걷게 한다고 또 아버지를 나무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번에는 아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갔습니다. 곧이어 네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아들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아버지를 위할 줄 모르는 불효자식이라고 아들을 책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당나귀를 짊어지고 지친 걸음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한 죄의식과 좌절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리고 남의 말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면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아주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오늘날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말의 공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칭찬의 소리도 있지만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살리는 소리도 있지만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도 있지만 거짓 뉴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뉴스의 이 해악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말도 많고, 아첨하는 말도 많고, 비난하는 말도 많고, 상처를 주는 말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모습도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말들과 소리들 가운데 진정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잘 가려서 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는 참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로 해서 그 시대상을 살펴보면 사무엘의 시대를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사무엘의 시대는 국가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통제력이 부족해서 나라가 아주 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기는 사사시대의 말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를 묘사해주는 중요한 표현이 사사기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9절 21장 25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사사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그 당시가 국가적으로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시대는 국가적으로 통제력이 아주 부족한 혼돈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시대는 도덕과 윤리가 아주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었지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주 악하고 음란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 보아도 도덕과 윤리가 아주 문란한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시대는 교육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 악하고 음란한 일을 서슴지 않은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런데 이렇게 꾸중하고 훈계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애초부터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계하지도 않았고 심각한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조처를 취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방종과 타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을 향해 치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가 교육적으로도 아주 피폐해서 다음 세대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네 번째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 시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전의 고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새살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자기의 것으로 삼는 아주 악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여서 구워 먹을 고기를 억지로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그 시대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일들이 전혀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암울하였는지 오늘 본문 1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상은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이상을 우리말 다른 성경에서는 환상, 계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영어 번역본은 다 똑같습니다. 비전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일상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았지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나 계시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아주 희귀한 시대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잘 나타나지 않는 영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엘리는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지만 그저 형식상의 제사장이었고 그 시대를 영적으로 전혀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실제로 이 엘리의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희미해져 갔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실상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도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혼탁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요약해 보면 그 시대는 국가적으로 통제력이 부족하여서 혼란스러웠고 사회적으로도 도덕과 윤리가 아주 문란하였고 교육적으로 자녀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닮았지요?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이 혼탁하고 암울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사무엘의 일생 전체를 두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사무엘은 바로 들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잘 들을 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들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들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쌍방향의 측면에서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은 엘가나인데 그는 레위 자손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외면적으로는 그래도 성실하고 경건한 축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사람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축첩을 했어요. 일부 다쳐. 그래서 이 엘가나는 아내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사사시대의 보편적인 잘못된 현상인 것과 함께 아마도 이 엘가나는 한나, 본처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자 또 한 사람의 아내 후처를 더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얻은 아내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본처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도 괴롭혔고 아주 격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엘가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얻은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 짓고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그 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가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얻은 아들의 이름을 한나는 사무엘 이렇게 지었는데 이 이름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 이 사무엘은 사실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된 이름입니다. 그 두 가지 단어는 쉐무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쉐무아는 듣는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구약성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별칭을 붙여놓고 있죠. 그래서 이 쉐마 이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쉐무와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쉐무와 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의 이름 뜻과 그리고 그가 출생할 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맹목적인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확신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이 확신을 갖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 사무엘이 아마 이 전후 관계를 잘 살펴서 생각해 보니까 한 12살쯤 되었던 때 같아요. 12살쯤 되었을 때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이 되어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도 성전 봉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어느 부속실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바로 이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일어났는데, 하지만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줄로 알고 급히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가서 다시 자리에 누우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엘리의 말을 듣고 사무엘은 자리에 가서 다시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는데,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까 가서 자리에 누우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여서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던 엘리, 이렇게 세 번의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해라 일러주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부르심에 이제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연결시켜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 엘리였어요. 엘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엘리 집안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작 본인 자신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사무엘이 대신 들었는데, 사무엘이 들었던 엘리 집안에 관한 이야기는 엘리 집안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전 안에 두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똑같이 봉사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낭패입니다. 이런저런 봉사,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게 되고,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낭패입니다. 그 뒤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잘 들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무엘은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 뒤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실한 모습을 보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인도하며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못 들으면 낭패입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사건, 이 사무엘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했지요. 두 번째 사건,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잘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믿음은 잘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들음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3절에서도 이사야는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 들어야 첫째는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잘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고 바로 듣는 종교입니다. 보는 종교는 기적을 보아야 믿는 거예요. 보는 종교는 아주 물질적이고 아주 센세이셔널한 것을 좋아하고 아주 세속적인 가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목의 정욕이라고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안목이 뭡니까? 본다는 거거든요. 본다는 거.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 기적적인 신앙, 너무 물질적인 것, 너무 센세이셔널한 것, 이거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고 듣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귀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은 진리도 아니고 참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소리에 정신이 팔리고 그 소리에 현혹당하고 그 소리를 무턱대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짓 뉴스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각종 광고들 현혹하는 소리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전해주는 말 참고만 하지 철떡같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우리 주위의 모든 소리들 우리가 잘 가려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광경이 잘 없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날이 서는 날이면 이 시장 한켠에 꼭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재미로 한번 봐야지.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약장수가 이상한 실험도 보여주고 체험도 시켜주고 청산유수로 막 설명을 늘어놓으면 안 사야지 버티다가 결국에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 다 한 번쯤 샀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약장수들의 선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참 생명의 복음이 있는데도 이걸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히려 귀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습관도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실천하면 참 좋을 만한 영적 습관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참 좋아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하루에 한 번 꼭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일상에 갇혀서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하루에 한 번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상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너무 영악하지 말고,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세상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즘 하늘이 너무나 맑잖아요. 그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 저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상, 그것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출중해지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는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되고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묵상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큐티할 때도 성경책 읽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묵상 큐티의 생명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11월 달 돼가지고 이제 11월 달 저 묵상집 나와 있으니까 꼭 사세요. 묵상 안 하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도 일상에 매몰돼 가지고 땅만 쳐다보며 살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그 이상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귀 있잖아요. 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천하 없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인기가 출중해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음성 잘 들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음성 잘 들어서 생명의 삶을 꼭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푸른 하늘 저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